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소아시아 북부에 있는 여러 지방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외부로부터는 로마의 핍박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큰 문제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앙과 박이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권면하고 또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그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멸망받을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12절부터 14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하고 인간이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성을 가져 있거든요. 옳고 그름.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양심과 지혜와 이런 판단의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들은 멸망 가운데 있으면서 그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삶이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불의한지 모르고 산다. 그래서 자신들이 저지른 대로 그 값을 당하는 것이 지금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을 당하는 것이 그들이 불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믿는 자의 복음을 기준해서 본다고 하면 불의의 값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저지르고 그래서 불의를 당하며, 그 당하는 것이 뭐냐는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낮 때 아주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노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는 자다. 그리고 그것이 점과 흠이라. 그들이 잘못된 오류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애할 때라는 것은, 그때는 성만찬 의식을 예배 후에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갖고 와서 나눠 먹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러니까 부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음식을 갖고 와서 자기들이 먼저 많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술에 취할 정도로 먹고 마시고, 늦게 오는 종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와서 그 남은 조금만 음식을 먹는 그런, 그래서 그들은 배고파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만찬을 자신들이 노는 곳에 즐기고 노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술을도 많이 먹고 음식이 많이 먹고 난 다음에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렇게 먹고 마신 다음에 음심에 탐심에 그런 음흉한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 성적인 그런 죄를 지르려고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죄짓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 바른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그들도 함께 죄를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욕심과 자기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은 구약 때 그런 저주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자를 지금 구약에 있는 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 모압 왕이 그때 광야 40년 기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그 길에 있었을 때 그 모압 왕 발락이 저주를 하라고 했습니다. 발람이 그 당시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발람을 불러서 내가 돈을 줄 테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하는 저주의 말을 하라. 이런 식으로 유혹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을 지금 베드로는 저주의 자식의 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타고 가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 갈 때 그 발락의 왕의 말을 듣고 그럴 때 천사가 길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이 그 영적인 눈이 있어서 그 천사를 보고 가지 않으려고 할 때 발람이 막 그 채찍으로 때리니까 그때 발람의 말이 이 얘기한 거예요. 그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그 미친 행동, 그 발람의 잘못된 행동을 저지했다는 그런 예로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지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물 없는 샘이다 이거예요. 샘은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이 있는 건데 물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아무 진리가 없는 그런 지어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물 없는 샘이다. 복음이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과 같으냐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아무 무게도 없고 금방 사라질 안개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의 그 종말은 지금은 화려하고 힘 있는 것 같고 멋지게 보이지만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수월과 같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갈 곳을 예비해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 자신의 그 믿음 생활하면서 그 허탄한 잘못된 자랑을 말하며 토해내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그 세상 속에 있다가 이제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입문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음란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만약에 해도 자신들은 어떻게 한다고 무슨 선택을 한다고요? 멸망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종이 아니고 그들은 그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이겼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는 그 죄의 종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지냐 안 지냐는 무엇으로 판단하냐? 자신들이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결단, 잘못되고 잘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것을 그 옳은 것을 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거짓 선생자들의 실체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알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들어온 자들이 다시 옛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온다 이거죠. 믿지 않았을 때 세상에 있을 때보다 한번 하나님 앞에 믿기 위해서 주의 백성으로 살기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다시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세상 속으로 다시 나갔을 때는 예전에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또 세상 속에 죄를 더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은 처음보다 훨씬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아예 믿지 않을 때보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처음보다 더 악한 그런 세상적인 악함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개가 그가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먹는 일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더럽다고 해서 토해낸 것을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신앙관으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예전보다 더 더러운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속담에 있는데 그건 뭐냐? 개가 그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런 속담이 완전히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12절에 이성 없는 짐승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있지 않을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매일 나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